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늘 한 요 시기쯤 되면은 이렇게 식곤증이라 그럽니까? 이렇게 밥을 먹고 나면은 이렇게 잠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저도 이래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 잠이 너무 와가지고 막 눈이 막 감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잠깐 이렇게 감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5월 달이고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주보에 목사님이 쓰신 목회 칼럼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언어의 온도와 내 인생의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 속에 이렇게 뜨겁고 차가운 언어보다 소박하지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언어가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만나면 그 말로 인해 마음이 따끔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제가 여기 딱 표현을 보면서 따끔하고 따뜻한 요 말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이 교회에 이제 부임 오면서 저희 가정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뒷사람이 이렇게 우리 이제 예솔이하고 저와 이제 세 명이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듯이 우리도 이렇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예쁘다, 뭐 저한테는 뭐 멋있다 이렇게 말을 하자고, 이렇게 최소 아침 저녁으로 2번씩이나 이렇게 볼 때마다 하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쁘다, 귀엽다, 멋있다라는 말이 참 긍정적인 말이고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억줄로 하더라도 참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긍정의 힘이 솟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제가 누구한테 하는지 한번 쳐보십시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좀 부끄럽네요. 자, 사랑한다, 축복한다, 귀엽다, 귀여워 하고, 또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쁘다, 이뻐. 누구한테 하는지 표시가 납니까? 예, 예. 근데 이렇게라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말을 들으니까 기쁨이 생기고 이래 자존감이 또 높아지고 이런 행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또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들에게 이렇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쁘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근데 거기서 딱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예솔이한테는 안 그러는데, 저 사람한테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쁘다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눈 좀 마주치면 안 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눈을 마주치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처음 창조된 때부터 세상에 간영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노아가 대홍수가 임하기까지의 인류 역사를, 계보의 행태를 빌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본문의 계보는 아담 자손 전체를 기술한 것은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나게 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셋 계열의 후손들을 대략적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족보는 아담 한 가정의 역사 전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아담 안에서 난 자는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아담은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란 말은 누군가를 원본으로 삼아 찍어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창조되었습니다. 반면 아담의 자손들은 아담의 모습을 닮게 태어났습니다. 물론 여기서 닮았다는 말은 외모가 닮았다는 말이 아니라 인격이 닮았다는 말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인격과 닮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고, 아담의 자손들은 아담의 인격과 닮은 인격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아담의 형상에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선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완전했던 인격을 말합니다. 반면 아담의 형상이란 죄에 의해 파괴되고 변형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형상이란 범죄로 인하여 타락한 죄인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본래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그들의 인격도 완전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완전한 인격, 곧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후손을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전인격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됨으로 인해 그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후손을 생산하지 못하고 오직 파괴되고 변형된 하나님의 형상, 곧 타락하고 부패한 인격을 가진 존재들만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 안에서 난 자는 누구나 다 전인격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인간을 사랑하사 죄인을 위해 자기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사람의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은 없고 죄인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어주셨습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정결한 동물을 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제사장이 동물을 잡아 죽이고 핏부림으로 우리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킴으로 깨끗게 하신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죄로 인해 죽지 않고 생명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제사함의 차이는 구약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죄 용서를 받아야 했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단 한 번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기에 이 복음을 단 한 번 믿음으로 우리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러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이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늘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아직 이것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남편, 아내,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죽었다라는 말을 8차례나 거듭하여 반복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절대 한계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930세를 항수하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무두셀라는 969세로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지만 그도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우리들도 다 죽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창세기 2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그와 선악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류 구속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에게 대한 즉각적인 심판을 잠시 유보하시고 약속의 씨를 낳을 후손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러 아담은 물론 아담의 후손들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과 창세기 3장 19절 하반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대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은 장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장은 대부분 죽었더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한 아담과 그 후손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며 죽음으로 심판받아야 할 가련한 대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신 축복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신 대로 그는 자녀를 낳았고 그의 자손들은 번성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낳음으로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다음 세대에까지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그 약속을 계승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언젠가 자녀 곁을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약속에 충실한 분이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며 영원하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삶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야를 갖도록 하고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때 그분의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까지 성취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예언된 것은 다 성취되었고 또 성취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하신 약속, 곧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얼마나 정확히 성취되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1.1에게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것을 진실된 것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는 이 말씀과 또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 관한 약속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심으로 말씀의 확실성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까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죽음 대신 구원을 경험한 두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녹과 노아입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았는데 그 기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상황에서도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지어 그 결과로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에녹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는 본장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그의 생애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노아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죽었다는 언급이 없는 인물입니다. 24절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짐으로 인해 그와 관련해서는 죽었다라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하애와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죽음으로부터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장의 계보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장의 계보를 보면 에녹의 성천전에 죽은 사람은 오직 범죄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아담 한 사람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범죄가 인간을 사망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와 인격적 교제를 회복할 때 영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에녹의 성천 사건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자신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그 죄를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에녹과 노아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음을 극복했습니다. 성경은 죄인들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의롭고 평화롭고 기쁨 넘치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죽음의 저주 대신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한 진노 중에도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영적으로 죽음의 저주 아래 있지만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새 생명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온 세상이 심판받는 가운데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누림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회복하고 그와 동행함으로써 영생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화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은 자와 잠자는 자란 이야기입니다. 땅거미가 내리고 밤이 어두워오자 잠의 천사와 죽음의 천사는 밤을 지내고자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일찍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마을 사람들은 어느덧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잠의 천사는 이제서 자기가 할 일을 찾았다는 듯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잠의 실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죽음의 천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식간에 마을은 고요 속에서 잠자고 할머니도 아기도 그리고 외양간의 소도 모두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죽음의 천사와 함께 평화로운 마을의 풍경을 보던 잠의 천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것 봐, 모두들 잠이 들었어. 이제 잠을 자고 나면 내일 하루도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이야. 그리고 모두들 나를 고맙게 여길 거고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안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신나는 일이야. 잠의 천사가 신이 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죽음의 천사는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처럼 즐거울 수가 없군. 사람들은 나의 방문을 싫어해. 모두들 내가 기쁨과 평화를 앗아간다고 생각하고 말들을 해. 잠시 심각해졌던 잠의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장차 부활의 날 잠에서 깨어날 사람들을 생각해봐. 아마 그들은 너를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할지도 몰라. 그러니 너와 내가 모두 같은 사명을 맡은 천사가 아니겠니?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하늘에서는 찬송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마칩니다. 여러분, 방금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죽음은 일시적인 것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만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부활의 아침이 이르면 우리 모두 영광으로 변화하여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족보 계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낫고 죽었더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로 인생은 낫고 죽는 허무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죄를 범한 인생의 비극적인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처럼 허무하고 비극적인 운명도 극복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의 승천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안에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즉 인생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회복할 때 그저 낫고 죽는 허물을 극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요구에 기쁘게 순종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는 삶을 통해 더 이상 죽음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